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보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로는 이해하지 않는 일들이 성경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수절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예요. 그죠? 옛날서부터. 자녀가 없이 장자가 죽으면 동생의 자녀가 대를 잇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형수가 그 책임을 짊어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남자 중심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형이 자녀가 없이 죽어도 그 책임은 형수에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동생이 아내를 맞이하여 낳은 자녀로 그 가계를 이어갔잖아요. 큰형이 죽으면 그 밑으로 등록을 시켜서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게 한국 문화예요.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런 패륜적인 일들이 성경성에 펼쳐질 수 있을까라고 하며 감정이 북돋아 오르기도 하네요.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결정을 지으십니다. 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 즉 형수를 취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는 일관된 이야기로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건이 나옵니다. 그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다말 사건을 보면 다말이 유다의 큰아들에게 결혼을 해요. 그리고 큰아들이 죽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같이 가서 사는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형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한다 할지라도 바깥으로 흘려버리는. 그리고 그도 이제 죽어요. 근데 막내 시동생이 있었는데 이게 나이가 어리니까 그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나이 어린 아이가 시동생이 컸는데도 안 부르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요? 유다와 합방을 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로 보면 패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의 하나님의 교훈을 들여다보면 이 비밀이 담겨져 있는 비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다말의 사건은 정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가보면 5절과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장자의 혈통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자의 혈통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한국은 낭자 중심의 핏줄을 이어가잖아요. 그 핏줄이 뭐예요? 이름을 이어가는 거예요. 가족의 이름, 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자의 일방적인 핏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 공통의 핏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느끼기에 따라서 여자 중심의 핏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다말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나 의미는 한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친척에까지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어디를 보면 하는 구약의 룻기서를 보면 알아요.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와 한 가족은 아니었어요. 그죠? 친척이었어요. 그러나 나오미의 가족, 그 친척이 다 형제가 죽어버리고 혼자 됐어요. 그럼에도 이방 여인 룻을 통한 가계를 잇는 일을 누가 당연하게 여기냐? 보아스가 당연하게 여기고 그와 합방을 해서 가계를 잇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나오미의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죠?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유대인처럼 똑같이 적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유대인만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오늘 사건을 질문한 이유는 부활에 관한 것을 따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형제들과의 결혼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들추어서 예수님께 형사치수 제도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만약 7 형제와의 사이에서 형사치수의 일이 일어났다면 그 여자는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참으로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당연한 이야기를 부활이라는 이 언어를 끌어다가 적용하려고 하니 어려운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런 문제를 예수께 제시한 것은 부활을 부정하려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따진 거예요.
부활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통해 부활의 부당함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라고 대답하셨으니까 이번 사건은 초점이 분명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형사치수의 율법은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형사치수 제도는 부활을 풀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형제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7 형제를 이야기했으나 둘이나 7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둘의 관계를 7번 적용해버리면 7 형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7명이라고 했지만 7은 뭐예요? 창세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숫자입니다. 두 형제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구약에서도. 성경의 두 형제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요? 구약에 보면 에서와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형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형제를 대비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도 뭔지 아세요? 형제예요. 영과 육이 한 형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도 형제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두 형제를 통해 많은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지만 실제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둘이지만 하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둘이라는 숫자에 속으면 7이라는 숫자 앞에서 당황해하고 말 것입니다. 7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 이야기의 구원의 완성의 숫자입니다. 숫자로 보면 둘과 하나는 다릅니다. 7과 하나는 더욱 다르죠. 그러나 의미로 보면 둘의 연합이 하나이고 창조 7날이 연합이면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이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의 싸움이 끝났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열도 하나이고 성경의 백도 하나이고 천도 하나라는 것을 아셔야만 해요. 두 형제 이야기는 어쨌든 하나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형제가 한 명의 아내의 이야기,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의 결론이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영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어쩔 수 없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영의 예수님이 뭐예요? 두 형제라는 거예요. 두 형제. 영과 육이 형제인데 처음과 시작은 부부로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말한 결혼한
맏아들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맏아들, 첫 새끼. 구약에서 말하면 첫 새끼죠. 첫 새끼를 잡아서, 첫 번째는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그것을 잡아서 먹었어요. 오늘 맏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장자라는 뜻입니다. 첫 아들이고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장 처음이 맏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머리 대신 하나님과 형제 중 장자와 추수 중 첫 열매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맏이는 육체와 결혼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영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자꾸만 남편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바 육체의 예수는 남편이고 그 육체 속에 있는 영의 하나님을 신부 또는 아내로 묘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의 하나님, 신부나 또 무엇을요? 아내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두 사람이지만 결국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는 육체의 요셉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육체 예수님 속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남편 예수님과 아내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혼인관계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맏이가 장가 들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장자 예수께서 성령과 연합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상속자가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육체인 남편 예수님은 죽고 영인 성령만 덩그러니 이 땅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영혼이 떠나가셨다로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는 번역이에요. 영혼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푸뉴마, 영이에요. 예수님은 혼이 없어요. 영만 가지고 계시죠. 이 단어에 정관사가 붙었으니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 그 영이 성경에서 분명히 그 영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가다 라는 동사를 보면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넘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넘겨줬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엇을? 성령을 옆으로 넘겨줬다라는, 성령을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내였던 성령을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첫 아들이 죽으면서
형제에게 넘겨준 아내 성령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넘겨받은 형제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내를 넘겨받았다. 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아멘. 네.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성경이 정의하는 형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와 거룩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형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입니다. 영과 육이 또한 형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머리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이 연합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장자예요. 그리고 그 육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영인 아내를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교훈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는 뭐를 불러일으킬까요?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넘겨주려고 하니까 안에 성령이 이미 육체의 남편 예수와 혼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뭐예요? 혼인 관계에 있으면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이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가 죽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시지 않으려고. 남편 예수가 죽어야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의 남편이 되어 죽어야 아내 성령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니까 누구에게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로마서 7장에 보면 2절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 사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살고 죽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인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육체인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남편인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체의 남편 예수가 죽어야 성령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의 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자유를 얻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아내는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 예수가 죽고 아내 성령이 남겨진 것입니다. 표현이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령이 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도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남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남편에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남편의 형제에게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형제에게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형제에 대한 히브리서 2장 11절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형제의 정의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관계로 맺어지는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은 거룩함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받은 죄인이 형제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은 자, 그 거룩함을 덧입은 자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남편 예수께서 형제가 되어 죽으셨을 때에만 죄인들이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성령이 거듭난 자들에게 부어졌어요. 그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열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루 이틀 그런 열흘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백이십문도가 이제 새롭게 누구와 거룩함을 덧입고 혼인관계를 맺은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죽은 형수를 동생 형제가 취하는 목적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죠? 아들을 얻기 위함이에요. 아들. 상속자를 얻기 위함입니다. 기업을 잇고 이름을 잇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성경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죄인이 거룩한 형제가 되면 성령의 아내가 되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은 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이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기업을 잇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 상속한 바가 성령이고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수인 성령을 취한 자들은 새로운 남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이 된 것처럼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남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다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들을 거룩한 형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듭나면 내 안에 있던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복음과 구속사의 형사취수 제도를 말 그대로 율법의 혼인제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혼인제도. 육체 형제들이 한 형수를 계속해서 취하는 것으로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모든 형제와 형수가 죽으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존재다라고 말씀. 그 오해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영과 육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 것도 영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이야기로 해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구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육체적 이야기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죽은 후에 천국은 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이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형제들 이야기를 영의 것으로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순적인 이야기를 오해하니까.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말씀하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너희가 잘못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범하는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 후의 일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 부활의 전제인 죽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느냐, 이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부활을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네크로스의 죽음이에요. 죽음은 늙어서 육체가 사망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네크로스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이 타락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부활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육체의 죽음을 떠올리고 맙니다. 전쟁터에서 나치판을 잘못 놓아서 방향을 잘못 설정해버리면 패망해버리고 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치판을 바르게 놓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치판의 방향이 잘못됐으면 아무리 훌륭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표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침판을 바르게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영의 이야기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육체의 죽음 후에 있을 어떤 사건으로 이해하는 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온 니고데모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육체의 일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니까 하고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거듭남은 타락한 영이 거룩한 영으로 태어나는 사건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한 거듭남은 태어난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지만 그렇게 이해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인 어머니의 육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형제에게 임하는 돕는 자, 곧 아내의 역할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더러워진 영이 죽으신 남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더러운 허물과 죄가 깨끗하여지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면 남편이 죽어서 넘겨진 아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오셔서 이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합방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육체 속에 있던 타락한 영은 죽어버리고 성령과 함께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연합된 나의 거룩한 영은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왜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이제 산 영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성경은 이것을 부활이라고 교훈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죽었다가 먼 훗날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잘못 받아들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육체가 죽은 후에는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육체 속에 갇혀 있는 동안에만 부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죽은 후에는 죽은 영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 영이 부활해서 살아난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씻음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리고 성령을 거듭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내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제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여기에서 유래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엇을, 영이 살았어. 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므로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이 부활하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 영이 살아서 영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영입니다. 사람은 육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적 인간이지만 속에는 영이 살아서 영이 죽었을 때는 영이 작용하지 못하고 육체만 작용하지만 안에 있는 영이 작용을 해서 육체를 다스리며 정복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천사와 같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듭난 사람도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아내와 연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며 지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몰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당하거나 파혼당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왜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삶이 되니까. 성령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들의 기쁨이고 감격이고 축복이고 이것이 참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되자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고통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도 성령을 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내지 못하면 세상에서 그만 내 육체가 고난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것을 착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 끝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게 만드시겠느냐. 세상의 것을 갖다가 착각하고 살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무엇을?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며 힘쓰고 애쓰며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삶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로 합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로. 다시 말하면 아내인 성령과 연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내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결단코 만나리라. 아멘.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저곳 사람을 찾아다니시도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그분에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덮어오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기를 소망하시며 내 영혼이, 내 생각이 온전히 성령과 하나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올 것이다. 예수가 죽으면, 예수의 육체가 죽으면 예수가 그 하나님의 영을 옆에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게 하실 것이라. 누가? 성령이.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향하여,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아무나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요, 그 길만이 참 평강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가면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으시면서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신앙의 삶을 돕는 분으로 이 땅의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를 그처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께서 생명수 강물이 되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의 속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 16절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강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과 신부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그리하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오늘 본문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영적 삶을, 나의 영적인 신앙의 삶을 돕는 자로 오셔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인생의 삶을 좌로나 우로나 우왕좌하며 살던 나를 이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원하게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마시고 바르게 아시고 바르게 알고 믿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돈 많은 이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이 말씀을 접한다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그 안에 있는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